부모여 자녀와 소통하라.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우리 가정에 대한 특별 우리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 문화 또 종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5월달이 되어서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늘 학교에 갔지만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도록 방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으로 자기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중에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인데 뜻이 비접촉이라는 뜻이죠. 이건 김용섭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뭔가 하면 현대인들은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도 이것이 현대인들이 꿈꾸던 세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사람들과 회사에 가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졸면서 또 공부하면 선생님께 꾸중 듣고 그러지만은 내가 집에서 졸면서 그냥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꿈꾸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러한 시대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고 있는 시대를 겪어왔지만 너무 더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하나의 조언도 해주는데 이 새로운 차별과 위험성을 내포한 언컨택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응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소통의 시대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소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이웃집에 갖다 주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도 떡을 해면은 다 이웃집에 날라다 주고, 그 다음에 옛날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서로 교환해 주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어른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잔을 딱 갖고 마실을 갑니다. 마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이웃집에 마실을 가요. 그 등잔 하나 들고서 마실 갔다가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논을 건너서 마실을 갔지만 지금은요 벽 하나 두고 이웃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도 또 싸워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소통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집사람과 텔레비전을 보면 저희 집사람은
요즘에 뭐 트로트인가요? 김영웅 씨인가? 아주 노래를 정말 감칠나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싫어요. 얼마나 아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주부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집사람과 같은 거를 보는 게 취향이 안 맞아요. 부부도 따로 텔레비를 봐야 되고, 아이들은 텔레비 보는데 오지도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시청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시간이 없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오락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소통의 부재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더 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의 가정보다 오늘날의 가족이 편리한 것은 있지만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 방에서 여럿이 같이 잘 때가 훨씬 행복하고, 옛날에 서로 같이 일할 때가 훨씬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정이 저녁마다 웃음꽃이 피는 것이 사라지고, 아니면 고요하고 적막한 이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 행복의 열쇠 키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딸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을 갖고 있는 키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족의 행복의 키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행한 가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행한 가정의 자녀예요. 다 모두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너무도 불행하다고 여겼을 때 자녀로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부모가 그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술 먹는 것을 계속한다든지, 부모가 싸우는 것을 계속한다든지, 부모가 가출을 계속한다든지 하면은 이 가정의 행복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쇠가 없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100번을 두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행복의 키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전문가들의 책들도 다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식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부모에게 그 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는데 왜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었는가 하면 형제들끼리 싸워서 평생을 떨어져 살고 원수로 살았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 속에 살게 됩니까? 그것은 부모의 편애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니
오늘은 얼마나 좋은 고기를 갖고 올까? 오늘은 뭘 잡아올까? 이걸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걸 잡아오는 에서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이 가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여자 같고 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팔을 다듬으면 야곱은 옆에서 팔을 다듬습니다. 당연히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옆에 있는 야곱을 좋아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보면 한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둘, 셋, 넷을 낳은 자녀는 마음에 드는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부모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사랑을 하고 그 자녀를 편애하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절대적으로 편애를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모가 장자와 장여를 편애할 때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를 편애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내를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애를 하는 순간 그 가정은 참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애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편애를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원수가 됩니다. 특히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에게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그 자녀는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운 자식은요, 아무리 내가 미운 자식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자식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지금 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세 자녀를 길렀는데 큰아이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봐도 큰아이가 제일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큰아이를 제일 많이 혼냈을까? 큰아이는 본복이라 그래가지고 큰아이를 때리면 둘째, 셋째가 알아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를 혼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이는 자라서 사랑이 제일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장자나 장녀는요,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막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은 자녀가 훌륭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똑같이 우리가 자녀가 사랑하듯이 부모도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가 하면 아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더 야단을 쳐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딸이 알아줘요.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딸들에게 더욱더 아들에게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어느 순간에 잘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이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자녀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방에 문을 잠궈놓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 자녀는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부모는요, 처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볼 때는 벌써 10번째예요. 이걸 뭐라는가 하면 잔소리라 그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하려고 하면 이 자녀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지겨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게 소통의 1번지예요.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겠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쫄랑쫄랑 왔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아이라도 용납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건요, 부모가 아니라 자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모는요, 죄에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생각이 죄악적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자녀가 훨씬 낫다니까요. 오늘 자녀들이 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차를 이렇게 가다가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불법 유턴을 딱 하니까 바로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게 되는데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직까지 교통법규는 지켜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른은 빨리 가면 다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죄와 멀리 있지 부모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많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를 제가 미국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 갖고 오거나 말을 걸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얘야, 지금 아빠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손님과 나누고 있지? 이따가 얘기하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요.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끼면 안 된다. 그런데요, 미국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 부모가 어떤 손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자녀에게 대화를 나눠요. 이게 아이들이 중요한 대화를 어른들끼리 해도 내 자녀가 쫄랑쫄랑해서 와가지고 아빠, father 이렇게 물어보면 what happened? 손님에게는 excuse me.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 Oh my baby.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문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탄생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라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자리에 끼지 못하는데 미국 사회는 자녀가 부모에게 올 때는 모든 것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아무리 계약하는 중요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도장을 찍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오면요 딱 멈춥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물어봤어요. 미국 사회는 이러냐 그랬더니 미국 사회는 아이들이 오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화를 들어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부모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소통은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네, 당연히 안 되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는 좋은 말 해줬지요. 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녀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것은 내 말을 들어줄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이 자연계를 꽃이 피고 이파를 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소통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말을 듣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직장을 갔다 오면 직장 상사의 흉을 봅니다. 이거를 부모는
들어야 합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자녀들의 그 직장 상사 흉을 보면 이거 죄 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직장 상사의 흉을 볼 때 오히려 자녀를 꾸짖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직장 상사의 흉을 본다는 말은 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거예요.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나 다른 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내 모든 허물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다 말을 해도 흠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와 싸웠던 거, 그 다음에 뭐 했던 거,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손님이 나한테 잘못됐던 거, 또 아주 그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 부모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끄떡끄떡하면서 그러냐고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도 소통의 50%가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부모는요, 늘 바빠요. 교회 가 있고, 늘 전화하고, 아니면 늘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늘 바쁘다는 거예요. 늘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전화를 하다가도 자녀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전화를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가 꼭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 예배를 빠져도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삶이 예배라고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필요로 할 때 내 옆에 있어주는 하나님. 그거를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모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부모가 그것을 딱 뒤로 하고 나와 함께 하고 내 말을 들어준다. 그런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고민에 있는지를 A4 용지에 적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다. 그것은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아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아군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잘 못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부모는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 본능이 뭐냐면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녀가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듣는데 듣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옳은 길로 제시해주고 옳은 길로 이 자녀를 방향을 틀어줄까 하면서 생각하고 들어요. 그건 잘못된 들음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아군입니다.
만일 내 부모님에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믿으면 자녀는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부모님은 영원한 내 편이니까. 아멘입니까? 영원한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직장의 원장 흉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부모는, 이 소통을 잘 못하는 부모는 네가 그래도 원장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소통을 못하는 부모라고요. 소통을 잘하는 부모는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원장님이 너무했구나.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겠니.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렇지 우리 부모는 영원한 내 편이야.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이 되면 자녀가 버르장머리 없어질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 손자 손녀가 뭘 이렇게 막 잘못하면 부모님은요 맨날 혼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내 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얘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얘가 어려서 그렇다. 얘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면서 무조건 감싸주죠. 그런 자녀가,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 영원한 내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사랑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요즘엔요, 그 영원한 아군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떨어져 살아요. 1년에 한두 번 가야 돼요. 그 영원한 아군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말해도, 친구한테 말해도, 부모에게 말해도 영원한 내 편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내 편,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인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편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영원한 아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값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건요 며칠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100데나리온은 빚져가지고 갚지 못하는 자에게 갚으라고 말하면서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부모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걸 갚아주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죄의 길로 잘못 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낙심해서 쓰러졌다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100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군으로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십니다.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영원한 아군이 되지 못할까요?
영원한 아군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영원한 아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도요, 자녀에게 서운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또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때로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영원한 아군입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세 자녀 중에서 둘째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물론 세 자녀 다 사랑하지만, 그런데 둘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은 좀 심각했어요. 이 아이가 어느부터인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성도들과 제주도에 산상기도에 갔을 때 효성이가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큰 아이가 학교까지 가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집에서 너무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아이를 너 왜 그러느냐, 너가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너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말하라. 근데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그 이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느냐, 네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막 대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목회자 가정도 풍지박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틀이 됐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경찰이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감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서운함. 정말 서운함. 내 자녀한테 배신당한 느낌. 왜 내가 이 자녀로 하여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내 자녀의 뺨을 한번 때린 것 때문에 내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지. 그때 저도 자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깊은 늪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네,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한 감정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의 복음으로 먼저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시리즈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아이에게, 단 한 사람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붙들면서 설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치유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제 아이가 방에서 찬미를 부르더라고요. 복음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밤 3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이는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영원한 아군이 되십시오. 영원한 우리 자녀들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어렵고 내가 하소연할 수 있을 때가 아무 데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한 군데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우리 부모님은 가장 세상에서 정말 좋은 분,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고 싶은 분, 이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을 더럽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5월로 기준으로 행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